할렐루야. 오늘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넙니다. 어부 출신이었던 이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가지만은 큰 광풍이 불어서 한 바다 가운데서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광풍 가운데 주무시고 있던 예수님을 깨우셔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좀 돌봐달라고 간구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바람이 잔잔해지고 물결이 아주 고요해졌던 그런 귀한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지,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도 이렇게 큰 광풍이 불어올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배를 타고 가시면서 바다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광풍이 불어올 것을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바다 가운데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길래 그 큰 광풍이 부는 데서 그렇게 조용히 고온하게 주무실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생겨나는 그런 갭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한 생각, 나의 생각이 나의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내 삶과 생활 가운데서 때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죠.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실 우리에게 쉼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광풍이 몰아쳐서 우리를 삼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광풍 속에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제자들과 같이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노를 저어서 정말로 그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지만, 그 광풍을 헤쳐나가려고 하지만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것들 때문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주님을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광풍 가운데 이것을 무사히 잘 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큽니다. 태산보다도 큰 그런 아주 풍랑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불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옛날의 선지자들도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악한 자의 길은 왜 이렇게 형통하냐는 거예요. 패역한 자가 평안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질문 가운데는 나는 주님을 잘 믿고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광풍이 나에게 쉼없이 끊임없이 몰아쳐 오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해서 저 악한 사람들은, 패역한 사람들은 다 평안하냐 이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정말로 나에게 있는 그런 모든 형편과 상황을 볼 때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을 해서 주님과 함께 같은 배에 타고 지금 항해를 하지만 그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광풍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이러한 시간들이 있을 때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있는 그러한 고난, 이러한 광풍, 이러한 것을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제거해달라고, 없게 해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고난을 이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고난을 이기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런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광풍을 이기고 고난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깨워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는 것 같이 거기에 전문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전문가 아닙니까? 바다를 잔잔히 시키는 것, 바람을 고요하게 하는 것, 주님의 전문 아닌가요? 제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아요. 저는 손재주가 좀 없어가지고 뭐 이런 가전제품이나 뭐 이렇게 간단한 것들 이렇게 집에서 좀 고치려고 그러면 저희 아내가 질색을 합니다. 손세를 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쓰자고. 왜냐하면 제가 뭐 만지면 더 고장 나니까. 저희 집에 옛날에 러닝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뜯어봤어요. 기계 있는 쪽을. 우리 집사람이 그냥 놔두라고 그러는데 뜯어봤어요. 그때 원리가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뭐 복잡할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데 안 돼요. 할 수 없이 이제 서비스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 사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 이렇게 쭉쭉 뭐 이렇게 하고 하더니 잠깐만에 되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전기오븐도 하다 안 돼서 결국은 서비스 기사를 불렀더니 이 사람도 뭐 몇 분 그냥 이렇게 뒤에 뭐 이렇게 좀 보고 그러더니 돼요.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이 이 전문가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거구나.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복잡해져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 그것은 내가 고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부르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제 제자들이 깨우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십니까? 어떻게 잠만 주무십니까? 라고 하는 것. 주님을 깨워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에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부탁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광풍 속에서 예수님이 편안히 주무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광풍보다 더 큰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동요에 그런 동요가 있죠.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일제 식민지 그 통치의 그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시끄러움 가운데서도 한국의 그 평안한 모습을
평안함을 노래한 그런 동요인데, 아무리 주변이 시끄러워도 기찻길 옆에 그 오목살이가 기차가 지나갈 때 뭐 방음장치가 돼 있겠습니까? 아무 시끄럽죠. 그래도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광풍 속에서 지금 주무시고 있는 그런 주님, 통상적인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풍이 불고 그런 배가 요동치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방학을 하면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동아리하고 이제 봉사활동을 가는데 주로 섬해를 많이 갔어요. 서해안 섬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배를 타고 가서 큰 배가 그 섬에 접안할 수 없어서 작은 배를 타고 다시 들어가는데, 큰 배는 갔는데 작은 배를 타고 그곳에 가는데 얼마나 파도가 심한지 조그만 배가 거기에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시간가량 기다리고 있는데 배가 그냥 막 이렇게 정말로 막 요동을 치면서 난리 하더라고요. 다 멀미하고 뭐. 그러면서 그때 생각했던 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와중에 주무실 수가 있을까? 그러면 생각한 게, 제자들은 어부니까 그런 배에 편안하게 있을 수 있죠. 요동치는 배라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거든요. 목수 아닙니까? 그 요동치는 배에서는 멀미하면서 편안하지 못할 때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을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선장이 계셔서 선장. 근데 이분은 얘기하는데 아무리 파도가 쳐도 자기는 멀미나 이런 것을 절대로 안 한대요. 그런데 한 가지 멀미하는 게 있는데 비행기를 타면 멀미한다는 거예요. 그 분 이름이 소집사님이었는데, 그래서 소선장입니다. 소선장. 이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어부들은 그 요동칠 때에 뭐 잘 지킬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목수라 뭐 그렇게 하면 뭐 멀미도 심하고 주무실 수가 없었을 텐데 거기서 주무시고 있던 제자들이 깨울 정도로 고온히 주무셨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볼 때에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요? 너희들이 어찌 광풍을 잠잠하게 할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너에게 없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어떤 그 믿음이 너에게 왜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광풍이 불고 고난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네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너에게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 때로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찌해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믿음입니다.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감옥에 갇혀도 찬송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로 시대에 있었던 그런 순교자들의 모습, 죽는 그 순간에도, 화형당하는 그 순간에도, 사자에게 찢기는 그 순간에도 참된 평안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믿는 그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그 주님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조차도 내려놓고
그 극한 그런 어려움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믿음이 있어야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16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믿음을 키우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런 광풍이 나에게 불어올 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광풍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내가 믿음 빨리 키워야지. 그때 믿음을 키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키워놔야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키워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믿음을 사용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어렵고 힘들 때. 왜 예수님은 광풍이 불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풍이 대적하는 그런 바다를 건너가셨을까? 그냥 돌아가면 안 될까라고 하는, 조금 잠시 기다렸다가 가면 안 될까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가면서 첫 번째 난과 가운데 홍해가 가로막혀 놓여 있었습니다. 왜 홍해 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왜 제자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왜 갈릴리 바다로 가자고 그랬을까요? 사실 대답은 간단합니다. 홍해 바다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로 갈 수 없다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이미 주님께서는 광풍이 불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광풍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광풍이 계속 불 것을 알고 있지만 주님이 하시는 그러한 사역에 그러한 것들이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것들은 바로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광풍이 잔잔해지고 고요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그런 광풍과 그런 바람을 잔잔하게 고요하게 잠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 가운데 바로 서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갈릴리 바다로 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어부로 할지라도 다 빠져 죽죠. 하나님은 안 빠져 죽어요. 애굽의 바로도 갈릴리 어부도 홍해 바다에, 갈릴리 바다에 다 빠져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광풍이 불고 쫓기는 난관 가운데 우리가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홍해가 갈라지고 갈릴리 바다의 광풍이 고요하고 잔잔하게 되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고요해라. 잔잔해지고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런 그 찬양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문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길이 광풍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곳을 바라보시면서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능히 권세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그 길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아도 돼요.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걸어가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며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에 주저없이 따라 나셔서 주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귀한 역사가,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